2022년 우리 새청의 셀 리더로 헌신하기로 결단해준 너무나 사랑하고 또 감사한 우리 10명의 예비 셀 리더들, 안녕하세요. 새청의 정우식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리더라고 하는 참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직책을 해주기를 결단해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올해만큼 리더를 세우기가 그래도 수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리더를 세우는 거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올해는 너무나도 빨리 리더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새청을 사랑하고 또 새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해준 여러분들의 결단 또 여러분들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리더 세우기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해서 다른 교회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다른 교회들도 리더들을 세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청년들의 삶들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빡빡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사실 리더라고 하는 이 직책은 물론 청년부 안에 많은 직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직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헌신과 시간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이 리더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리더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리더를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또 우리 교회는 내년 셀 리더들을 세우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세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그렇게 헌신하기로 해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단어로는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포가 우리 인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그 핵심적인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 작은 조직인 이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가 점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더 성장을 하고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도 모두 이 세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청년부의 소그룹을 셀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 있습니다. 이 셀이 성장하고 셀이 건강해야, 세포가 건강해야 인간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청년부의 소그룹인 이 셀이 건강해져야 새청 전체가 살 수 있고 우리 청년부 자체가 부흥케 될 수 있고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셀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요. 그래서 이 셀을 맡고 있는 셀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청에 있어서 메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저나 전사님보다 오히려 셀 리더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은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지만 참 많은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목회자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만나거나 양육하거나 케어를 하게 되는데요. 셀 리더들은 함께 맡은 대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을 모두 다 품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케어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셀 리더의 역할은 무겁고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셀 리더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셀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새청 전체 공동체의 생명력과 성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는 10명의 셀 리더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또 2022년 코로나의 막바지에 다다른 이 시점에 청년부 사역을 꿈꾸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책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 보람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셀리더 여러분들이 무거움과 또 헌신도와 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또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 새청이 살아나고 새청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예비 리더 교육을 11월 달 한 달 동안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역의 일정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되는 게 사실 잘 없어요. 그게 가장 힘든 것이죠. 수련회, 뭐 단기 선교, 우리가 뭐 MT 여러 가지 계획들 세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게 참 사역자로서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사역자로서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 리더 교육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 리더들이 다 확정된 지금 이제 예비 리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비 리더 교육은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짧게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나 또 정해진 양식에서 나눠주시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리더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비 리더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리더들도 한번 보고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리더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많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리더 3명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인가, 나의 셀 리더십은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짧은 시간이 리더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드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만한 영향이 되지 못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셀 리더가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세 명의 리더, 성경 속 리더들 중에서 한 명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리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나서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을 살다가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결국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에 따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쏟아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은 탈출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주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금방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려 40년 동안을 걸리게 됐고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리더십은요, 그의 온유함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모세의 온유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행태를 생각하면 저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시거든요. 그들의 앞에 있는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배고프다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제가 만약 리더라면 제 성격이라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은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한 번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2월 26일 마지막 주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온유함입니다.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한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 그리고 또 사랑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면서 참고 기다려주고 화내지 않고 품어주는 것 바로 그게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가 이것만 성공하면
모든 사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온유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착하다, 잘 참는다라는 말보다 감정적인 요동이 없다, 변함없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고등부를 다닐 때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데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인데 또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보기엔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리더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모세가 보여줬던 행동 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하늘 높이 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가 너무나도 분노해서 이 십계명 돌판을 다 깨트려 버리고요. 모세보다 더 분노했던 건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나 너희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와 그들의 배은망덕함에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늘에서의 생명책까지 놓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지옥에 보내셔도 좋습니다. 저 혼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저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게 되죠. 여러분, 리더는 이렇게 내가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더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리더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어요.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몇 달 전에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일이 사라지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저야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낸 거니까 좀 그 데미지가 덜합니다. 근데 리더들은 나한테 있는 10명 중에서 1명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1명이 나한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 마음에 있는 그 상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럼 그때부터 연락하는 거, 그때부터 권면하는 거, 그 차가운 반응들 너무나도 힘들죠. 카톡방에서도 단톡방에서도 아무리 공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 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집이 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다가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고 돌아와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몫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집엔 구원이 임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를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했던 사람 모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했던 모세. 우리도 많은 세런들을 상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셀리더로 헌신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로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양육하지 못해서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의 리더십, 흔들리지 않고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세의 리더십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로 함께 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리더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번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비 리더 10분 그리고 또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